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120편 보겠습니다. 120편 교독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함께합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어디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냐면 시온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속 우리의 시온성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포로에서는 건진받았지만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악한 것과 공존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노래가 어떤 면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하고 똑같은 배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노래하는 노래가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건진받아 왔지만 아직 시온에는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건 포로에서 건진받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다음 보니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니까 뭐 대로가 일려지고 마귀는 막 피하고 안 믿는 남편이 막 믿겠다고 하고 뭐 아이들이 막 너무 잘 그런 거 없어요. 더 안 될 수 있어요. 더 캄캄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어요. 환경을 재조명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문제를 재해석 못하면 신앙생활 스탑될 수 있어요. 환경을 재조명하지 못하면 그 환경을 통한 하나님 계획 발견 못하면 신앙생활 늘 불신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 와도 괜찮아요. 어떤 사건이 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재창조의 역사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오늘 이 시인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왔지만 아직도 시온을 향하여 가기 전에 지금 어디에 있냐면 메섹에 머물러 있고 게달의 장막 중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거짓 입술, 속이는 혀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가치를 놓치게 만드는구나. 그런데 얼마나 센지 4절 봐요. 4절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같대 속이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발걸음 우리 위에 어떤 때는 위선이 우리를 어떤 때는 우리에게 비난이 어떤 때는 환난이 이루 말할 수 없도록 공격받을 수 있어요. 이어령 교수가 그런 말씀합니다. 자기는 예수 안 믿어요. 예수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노아의 방주에 그렇게 심판하겠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나 같으면 문 열어주겠다. 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딸내미가 이제 죽을 상황이 되니까 이제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지금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똑똑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이렇게 비난한대요. 그런데
친구들이 묻는데요. 하나님 만나봤냐? 그랬더니 안 만나봤다. 예수님 그럼 만나봤냐? 예수님도 안 만나봤다. 그런데 마귀는 만나봤다. 그랬대. 그게 마귀가 있더냐? 그랬어. 네가 마귀다. 이랬대. 그 말이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 상황이 어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같대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같고 로뎀나무 숯불 같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던 나무인데 이 중동 지역에 로뎀나무가요, 숯 중에는 최고 불이 센 숯이에요. 사실은 로뎀나무 뿌리를 먹을 정도로 뿌리가 맛있다네요. 그런데 로뎀나무 숯불은 숯불 중에, 그래 유대인들이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숯불을 많이 펴요. 왜? 낮에는 장렬한 막 그 태양이 배양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 플러스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근데 해가 딱 지는 순간에 추위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숯을 펴서 텐트 안에다가 놓고 유목민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숯불은 오래도 가고 숯불 중에는 최고 좋은 숯불이 로뎀나무 숯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계속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계속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활에, 자,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물러 있는 곳이 이게 화다. 그럼 이곳에 머물러 있지만은 이들의 삶의 목표는 어디야냐면 예루살렘이야 되고 시온성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야 되고 오직 우리는 복음이야 되고 오직 말씀이야 되고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은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났다, 우리 환경하고 똑같아요. 이 메시지가 이제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처지 환경들을 지금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 자세히 보세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냐면 이들이 꼭 마귀하고 똑같아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같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과 내가 오래 지금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거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가졌다.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이들이 얼마나 독하냐면 내가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렇게 도전적이에요. 이렇게 그들을, 언약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꼭 마귀하고 똑같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조금만 틈만 보이면 마귀와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고 어떤 면에 동일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갈수록 여러분 녹록하지 않아요. 갈수록 더 심할 수 있어요. 갈수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고 있잖아요. 2021년이 2020년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모든 환경은 다 바뀌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 다 아우성이잖아요. 그런 이 코로나 이 상황을 뚜렷한 백신을 맞았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백신 맞았다고 코로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뾰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내린 원역이다, 재앙이다. 이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역사에나 이런 패스트로 8,000명이
8천만 명이 죽고 2억이 죽었다고 하는 이런 걸 봤지만 이렇게 심각한 홍콩 코로나, 뭐 홍콩 독감, 뭐 지금까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심한 건 없었어요. 제가 산 생애 중에 가장 심각한 완전한 팬데믹이라.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작년으로 끝나지 않고 올해 임한다. 그럼 작년보다 데미지가 더 세요. 이게 끝나지 않으면,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온역을 멈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물을 드리는 순간에 온역이 딱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석 못해요. 마귀가. 나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보는 눈이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난리잖아요. 정인이 사건 때문에. 목사 딸내미 목사 아들내미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영적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제대로 말씀의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영혼 속에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될 그런 사람 아이들이 그런 아이를 죽였다. 또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 막 비난의 화살을 쏟고 있는데 맞죠? 그런 말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진짜 복음 안 들어가니까 의로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야, 진짜 우리는 이를 가려야 돼. 요놈의 사단은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세상을 지금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걸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답을 주는 그런 답을 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럴수록 우린 교회가 더 복음 말아야 되고 더 정확한 말씀 말아야 되고 마귀의 괴계를 완전히 마귀의 도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마귀는 지금도 잠도 안 자요. 휴가도 안 가요. 얘는 24시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마귀에게 틈을 안 보이려면 오직 무엇으로 채워버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버려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안 보이려면 오직 말씀이어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안 보이려면 오직 성령 충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말하고 24 말하고 집중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뿌리 안 내리고 제대로 이거 각인 안 시켰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제가 이번 대신방 기간에 신방하면서 계속 지금 어떤 집만은 한 메시지만 줬어요. 한 구절만. 이것만 붙잡아 봐라. 진짜 뿌리 내린다. 앞으로 뿌리 내리지 않고는 이 세상 이길 수 없다. 뿌리 내리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뿌리 안 내리는데 체질 바뀌냐? 안 바뀐다. 지속적으로 뿌리 안 내리는데 각인되는 날 오니 안 된다. 계속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리면 체질도 바뀌어지고 어느 시간표에 되면 완전히 각인돼 버려요. 완전히 각인돼 가지고 문제를 만나도 사건을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시온을 향하여 오늘 노래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을 와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한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의 뜻은 뭐냐면 이간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분리자, 이간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 새끼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지금 부리고 있어요. 요 새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뿐인데요. 이 비밀 모르니까 대강 마귀하고 같이 짝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온 아예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요 상황에 지금 비대면 상황에 마귀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할 때마다 비대면이 아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이 시간도 예배드리지만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신방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교회 잘 안 나오던 남편이 옆에서 예배드리는 것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럴수록 진짜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그 이상으로 준비해서 예배 드려야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오늘 뭐 시간 됐다 빨리 커피 그만 마시고 예배 드리자. 커피 갖다 놓고 그냥 홀짝홀짝 커피 마셔가면서 말씀 조금 간헐적으로 듣는다. 그건 예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오늘 바쁘니까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 갔다 와서 이따 다시 예배 드리자. 다시 절대 안 돼요. 예배 정한 딱 그 시간에 모이는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메시지 딱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함께한 사람 자녀 가족들하고 포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메시지만 받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헌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회는 달라요. 기도회는 헌금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신학적으로 보면 헌금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예배는 구약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드리는데 양 안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축복받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철저합니다. 모든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이원설 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유대인 친구들이 너무 좋대. 근데 유대인 친구들은 항상 지갑을 2개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근데 자기를 위한 것 하나가 뭐냐면 이웃을 돕는 게 더 많대요. 그걸 보고 유학 생활을 했어요. 유대인들하고 같이. 그래서 축복받는 비결이 저거구나. 이렇게 늘 얘기하셨던 총장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지만은 주일날 사실적으로 드려야 돼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메시지 마치면 포럼하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내게 되새겨야 돼요. 그 말씀을 또 확인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거 전달 안 하면 이 험난한 세상 우리 자녀들 다 도태될 수 있어요. 낙오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도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살지만은 시온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는 여정이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여정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 있는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론, 집중하세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세요. 말씀만 집중하세요. 기도에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그대로 역사해요. 이것까지면 흑암 저주가 악한 것들이 로뎀나무 숯불처럼 창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처럼 우리에게 덤벼도 이미 방어막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쳐놓는 거예요. 복음의 방어막, 말씀의 방어막, 성령 충만의 방어막으로 탁 하나님이 가려버리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관계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흑암 저주를 꺾어버리고 우리에게는 응답 축복을 얻게 돼 있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237 나라 살리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복 있는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흑암 저주가 날카로운 화살처럼 우리에게 덤비고 로뎀나무 숯불처럼 우리에게 뜨겁게 다가오지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옷 입혀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귀한 말씀 앞에 새 힘을 허락하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언약 붙잡고 현장을 향하여 도전하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